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멀리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지금 이러한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시에스 목사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사 주께 영광 될수 있도록 오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평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늘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가 정말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종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하였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저 북한 땅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며 열방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목사님 우리에게 전직권을 모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영향이 되어서 우리가 자로나오나 치우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참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찬양 예배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얼어있던 돼지도 새로운 계절을 만나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강박하고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판에도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60주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거진 지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다와 육지 모든 일터에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전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권면과 함께 축복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럼 뭘 권면하냐?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예수를 잘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20절 말씀 보시면 그분을 설명할 때 다음처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분을 큰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큰 목자고 그분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목자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우리 다 양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어리석고 단순하고 자기 멋대로 이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그 양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뭔가요? 그릇 행한답니다. 각각 제 길로 간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가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그와 같은데 우리가 너무 똑같아서 우리를 바로 양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약하죠. 어리석습니다. 대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이 한 마리가 비가 올 때 고기를 쏟아준답니다. 입을 벌린대요. 그럼 물이 차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늘 향해서 하고 벌려 있어 보십시오. 그 물이 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물을 당연한 거 뱉어내야죠. 근데 목자들 그런 말 한답니다. 양들은 비가 올 때 벌리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양들이 다 따라한대요. 옆에 양들이. 그리고 실식해서 죽는데요. 이게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요? 근데 가짜 같은데 목자들이 이런 말을 전통으로 해온답니다. 이건 뭔가 그만큼 양들은 무식하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양들이 그렇대요. 근데 양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똑같답니다. 지금 방금 웃으신 분들 똑같아요. 뭘 웃어요? 우리가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어리석죠. 이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잘못한대요. 한 가지가 뭘까요?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합니다. 두 가지 했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주를 버려요. 그분 누구신데요? 생수의 근원이시랍니다. 좋은 걸 버린대요. 그리고 한 것이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웅덩이가 뭐를 저축하지 못해 터진 웅덩이라는 거면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생수가 있는데 그걸 버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웅덩이 판대요. 물 조정하지 못하는데. 근데 웃지 말 것은요. 이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기에 누가 필요할까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보호해주고 꼴로 이끌어가주고 또한 물로 이끌어주시고 안전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양은 혼자 못 사는 겁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난 그냥 가만히 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길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목자가 와 하면 그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표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찾고 길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길 찾겠다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시기에 그 길을 따라가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음악가 가운데
가장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70%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차르트랍니다. 모차르트 누군지 잘 몰라도 이름은 들어볼 정도로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70%가 그를 좋아한대요. 그는 천재랍니다. 아무나 거기까지 못 가는데요.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와 정반대편에 산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토벤 엄청 불행했답니다. 엄청 어려웠지만 누구 따라가니까요. 따라가니까 결국은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최악이었다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그런 말이 있답니다. 당신은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토벤의 아버지는 성병 곧 매독이었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8명 나왔거든요. 8명 중에 1명은 죽었고 7명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베토벤 어머니가 베토벤을 뵌 거예요. 그때 고민했답니다. 아이를 낳을까? 아니면 낳지 않을까? 고민했답니다. 보통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아버지는 매독 성병이고 어머니는 폐결핵이고 8명 중에 1명은 죽었고 나머지 7명은 다 폐결핵이니까 어떻게 할까? 낳지 말까? 하는 마음 갈 정도로 그만큼 힘든 것이 베토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만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소망도 없죠. 희망도 없죠. 애들은 많죠. 그런 상황 가운데 베토벤이 참 힘들었죠. 우리 알지만 베토벤이 나중에 뭐가 안 들립니까? 귀가 안 들렸어요. 이것도 아마 아버지가 있었던 성병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그가 안 들린 게 아닌가 하고 할 정도면 그만큼 안 좋았던 겁니다. 그가 남긴 여러 가지 교향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중 한 가지가 바로 합창이랍니다. 교향 9번이죠. 대부분 당시 교향곡은요, 악기만 듣답니다. 악기로만. 근데 베토벤은 악기만이 아니라 뭔가 거기다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답니다. 가사를 쓴 거예요. 가사 속에다가 자유를 넣고 싶었고, 기쁨을 넣고 싶었고, 화의를 집어넣고 싶었고, 은혜를 집어넣고 싶었고, 또 하나님 영광을 넣고 싶어서 가사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각 들어보면 앞은 다 잔답니다. 다 잔대요. 합창할 때 막 깬대요. 그때부터 음악을 듣는 거죠. 가사가도 그런 가사가 있답니다.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 가사 속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합창곡 질 때 귀가 안 들려서 고생했습니다만 주를 바라보니 그분께서 이끌어가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토벤의 고백이 갈등이었지만 주를 바라보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미국 시카고가 있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건축물이 세워진 도시지만 한때 꺾어졌대요.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도시 3분의 1이 다 불탔답니다. 다 절망했답니다. 다 낙심했답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야 외쳤답니다. 그 누구냐? 바로 무디입니다. 혹시 무디 들어보셨나요? 그분 공부 못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보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많고 그분은 목사님을 안 불러요. 학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무디 선생은 그만큼 엄청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목회했던 D.L. 무디 교회에 보면 성구가 붙어있었답니다. 그때 다 화재 때 다 망했다 싶었을 때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폐허된 곳에서 다 절망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분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외쳐서 폐허인 도시를 세울 때 결정적 영적인 능력을 제공한 것이 바로 D.L. 무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때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세워짐이 가능하고 낮지만 다시 높아짐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예수를 목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자 앞에 어떤 하나가 붙었었나요? 큰 목자. 큰 목자가 있다요. 그 어떤 목자가 있을까요?
예, 작은 목자가 있겠죠. 교회마다 여러 작은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세운 사람들이 그분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운 사람들, 그러면 통칭해가지고 작은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목자신 예수를 따라가지만 작은 목자인 사람들을 또한 따라가고 존중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존경한다고 하죠. 뜻이 뭔지 아십니까? 리스펙트라고 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이 존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다시 봤답니다. 다시 보니까 매일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온대요. 비가 와도 술 마시고 오고, 더워도 술 마시고 오고, 눈이 와도 계속 술 마시고 온다더랍니다. 그때 다시 보니까 좋게 보였대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참 규칙적이다. 어떻게 비가 와도 술 마시고, 눈이 와도 술 마시고 참 너무 규칙적이다 하고 다시 봤대요.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소리예요. 예를 든 겁니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로 보면 다 나쁜 거지만 다시 보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목자를 쭉 보십시오. 구역에도 작은 목자가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도 우리 기본에도 작은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딱 기행 보면요, 흉만 보여요. 근데 다시 보래요. 다시 보면요, 좋은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세우신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높여주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다시 보아주래요. 다시 보면 뭔가 그 안에 분명히 뭐가 있고, 그럴 때 좋아지고 또한 세워짐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작은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마다, 기간마다. 근데 그 작은 목자가 할 것이 꼭 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빨간 줄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순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뜻이 뭡니까? 작은 목자가 뭐 해야 하는 거죠? 마치 누구가 아픔을 내가 아픈 것처럼 품는 것이 작은 목자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 일반 사람들은 작은 목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랍니다. 따라주랍니다. 그러면 작은 목자는 할 것이 뭐라고요? 누군가의 힘든 것들을 내가 아픈 거야, 힘든 거야 하는 마음 가지고 경성하기를 내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250명 족장과 함께 반역을 했죠. 모세와 아론한테 말입니다. 그때 막 여러 사건이 막 발생해서 막 죽어가요. 그때 모세 아론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45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뭐 합니까? 엎드린답니다.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그때 잘됐다지 않고 대신 엎드립니다. 누구 위해서요? 내가 작은 목자니 그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엎드림이 작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죠. 작은 목자를 존중해 주고요. 작은 목자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주님 제가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엎드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이어져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할게 뭐라고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온전케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목자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작은 목자들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겁니다. 구역에도 있고 각 전도회도 있고 여러 목자들이 있죠. 그 뭐 하라고요? 그를 존중하랍니다. 다시 보고 다시 모아서 좋은 걸 발견하고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죠. 그러면 작은 목자가 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 엎드리랍니다. 대신 간구를 줄여요. 멋지지 않나요? 전체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작은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리더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워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목자 포함해서 많은 사람 바라볼 때마다 다시 보아 주십시오. 또 보고 다시 보아 주세요. 그러면 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좋구나, 이 좋구나.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카톡에다가 목사님이 참 이게 참 안 좋은데 이건 좋아요. 칭찬 몇 가지요? 5가지요. 했죠.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그 한 분만 하셨어요. 한 번만. 목사님 화이팅 하고 한 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문자에다가 권선생님 기도 화이팅 하고 제가 답변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또 하는 거 아니라요. 그와 같이 다시 보아줘서 금 바라보니 이게 참 좋더라. 참 좋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음 주 오셔가지고 자기 말이야 이게 참 좋아. 이거 참 너무 좋아. 이거 참 귀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커피가 생깁니다. 케이크 생겨요. 칭찬이 생겨요. 아니 그 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받은 사람은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내일처럼 품고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풍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예수님 따라가시고 칭찬 격려하시고 함께 서로 품고 기도해서 더 좋은 공동체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양들 같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쥐약길로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오니 예수 따라가 길과 진리 생명까지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가 대신 이끌기 위해서 세운 작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구역에도 있고 각 여전도의 남선교회도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작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금 바라볼 때마다 다시 모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목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내가 아픈 것처럼 힘든 것처럼 품고 엎드려 기도해서 서로 응답 있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세워짐이 있습니다. 칭찬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중보에 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언제나 부른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으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구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구리.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리며 조지의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손길 주님 복을 더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바친 예물이 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믿음의 크기가 더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을 더 넓어져서 허락하신 것들이 가득한 삶 속에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가정 평안케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니 복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교통하심이 양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길, 제 생명 되신 예수를 잘 따라가 세워진 삶 살고 사람 바라볼 때마다 다시 보아 좋은 것 인정해주고 약한 자 바라볼 때마다 내일처럼 함께 중보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기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